에베소서 1장과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로 가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는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신경이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히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유독 그 안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말씀은 6장 17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특히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 1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입니다. 이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안에 이 힘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힘의 능력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끝나고 난 뒤 곧바로 18절에서 기도에 대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능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 자신이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를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중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강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참된 성도의 영적인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 변함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차가운 감옥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곳은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특별 중보 기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열렬한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중보 기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2절을 보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어떠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분명 복음은 말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보던 말씀이었고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에 여기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에 여기신 성령님을 위해 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의 구조를 보면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사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3절부터 14절까지의 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사도 바울이 저 알면 알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표현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땅의 것들로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그들을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주목하게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도에게 주신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그의 기도 제목 안에 온전히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 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있게 하셨어요. 기도의 열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꿈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더 풍성히 알고 또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가로막힌 채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할 때 이 지극히라고 번역된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뛰어나다, 초월하다, 엄청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낼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깨트리면 깨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히 크고 강한 능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계속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듣고,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부르고 듣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 찬양을 막 부르고 따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한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수없이도 설교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특히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크고 강한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 때로 우리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홍해가 확 갈라졌던 것처럼 내 인생도 막혀있던 그 문제가 홍해처럼 확 갈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는 그 문제로 걷게 하시는 능력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안에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리.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막 듣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후렴으로 가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물 위로 바다를 걷게 하시는 그것만 기대하지 말고 후렴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후렴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네.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좌절하고 있지만 말고 사방에 둘러싸여서 정말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막막해 있지만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해 기도하고 있지만 말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혼자는 치지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힘겨운 거친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힘겨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우리는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무기력함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그 자리에서, 선포도 잘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담대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